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 열왕기하 제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의 노정입니다. 신앙의 노정.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에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 아나이다.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어제 저녁입니다. 우리 작년에 성경 한 장씩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꼭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차례대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우리 교회에 꼭 영의 양식을 필요 때마다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읽고 싶은 이야기에 여기 좀 읽었다가 또 저기 읽었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 그냥 차례대로 읽어 가시면 너무 놀랍게 오늘 읽을 그 차례에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로 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음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성경을 우리가 차례대로 읽을 때 꼭 그 차례인데 놀랍게도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그 맞는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열왕기하 2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 양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노정 4개의 지역이 나오는데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게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데리고 다녔던 지역의 도시 이름이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 나는 내 신앙이 길갈에 있구나. 또 어떤 분은 나 길갈에서 옮겨서 지금 내가 베델에 있구나. 또 어떤 분은 내가 여리고에 있구나. 또 어떤 분은 내가 요단에 있구나. 이제 이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지명, 다시 말해서 그 도시, 지명, 지역에 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절기, 뭐 유월절, 뭐 무교절, 그죠? 칠칠절, 뭐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에도 의미가 있고요. 또 안식일도 표면적인 안식일 의미와 있고, 안식일이라 일 안 하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할례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한 시간으로는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턱없이 부족한 많은 영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여기 읽었던 성경 안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엘리사지만 오늘 이 엘리야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뭐 대상을 생각을 하시든 오늘 우리 이 엘리사야가 지금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 이전에는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직 제가 11절까지만 읽었지 뒷부분에 안 읽었는데, 이제 뒷부분에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넘겨와서 이제 그때부터 열왕기하 2장 후반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야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이지만 엘리야보다도 진짜 갑절이나 더 귀한 일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엘리사가 그런 우리와 같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느냐? 오늘 우리 간증을 한 김영석 형제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말레이시아하고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사실 한 시간을 줘도 부족할 만큼 이 미얀마에서 많은 간증과 역사를 이루고 왔어요. 그런데 김영석 우리 형제는 푹 찌르면 그냥 미얀마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짧게 들어도 너무 은혜스럽죠. 어느 진짜 부흥 강사가 가도 저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직장 다니는 평범한 한 형제인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가니까 꼭 평범한 엘리사가 그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영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 미얀마가 우리 김영석 형제 마음이 안 떠나서 바라오기로는 성경학교를 들어가서 빨리 마치고 미얀마를 가서 또 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또 아버지가 우리 세대 아버지는 저하고 똑같은 62년생입니다. 62년생인데 또 영석이가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은 나이인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김영석 형제가 만일 성경학교를 나와서 미얀마를 간다면 또 김영석 형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죽어도 못하는 일을 아들이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제 언어를 잘하잖아요. 뭐 영어는 김영석 형제 영어는 뭐 아주 잘하니까. 또 우리 홍다은 자매도 우리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 좀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데다가 영어 할 줄 아는 데다가, 알겠어요? 또 우리가 마인드까지 배우고 그러면은 막 진짜 미얀마를 복음으로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그래서 뭐 연봉 얼마 받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얀마를 가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또 부담스럽네 이런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알겠어요? 우리 김영성 형제가 그것을 취하는 순간 누가 됩니까? 엘리야가 돼버려요. 아버지보다도 갑절이나 김종호 목사님보다도 갑절이나 일할 수 있는 전도자가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월드컵. 월드컵. 사실 우리나라는 FIFA의 순서로 보면은요,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뭐 축구는 11명인데 12명이 뛰었다 합니까? 한 명은 누굽니까? 온 국민들의 막 그 응원 있죠.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FIFA의 월드컵에서 최고로 성적을 올린 게 뭐라고요? 2002년 때 그 한국 코리아 재팬 월드컵에 4강 안에 들어간 거죠. 4위 아니에요. 여러분, FIFA의 월드컵의 경기에는 20라고 해서 20세 이하 축구도 또 FIFA에서 하는 축구 경기가 전 세계에 그 월드컵이 있어요. 그건 잘 몰랐죠? 거기에 그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결승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져 가지고 준우승을 하는 거는 잘 모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16강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었어요. 조별에 그 쟁쟁한 사람, 특히 우승을 6번이나 한 아르헨티나하고 같은 우리 조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10년, 20년 스포츠 기자들도 우리가 16강에 들어가는 것도 조별 추첨해서 잘못 추첨해가지고 16강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스포츠 기자들도 그렇게 기사를 적었어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큰 꿈을 가졌어요. 뭐라고? 우리가 이번에 우승한다. 16강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승한다 이런 꿈을 꾸었대요. 누가 봐도 그거는 미친 소리죠. 무슨 우리가 월드컵에 우승을 합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우리식으로 한번 간증하기를, 우리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다. 우리는 우승을 한다. 전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인터뷰를 하면은 전부 다 우리는 이번에 우승입니다. 다른 거 말고 우리는 우승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16강 진출도 어려운데 무슨 그런 소리를 이야기를 하냐 했는데요. 아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결국은 결승전까지 가서 여러분 준우승을 했답니다. 어떤 그 세계의 스포츠든 경제든 어느 세계든 꿈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함부로 안 삽니다. 문제는 꿈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 창조를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천지 창조를 그리고 다윗이 창을 들고 있는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켈란젤로입니까? 맞습니까?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도달하지도 못하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꿈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도달도 못할 꿈을 거기를 가져가지고 도달도 못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꿈이 없거나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쉽게 도달하고 머물러 버리, 이게 도리어 더 문제고 이게 도리어 무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죠. 18년 19년도죠. 우간다의 세로와다라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12번 타더라고요. 아마 이런 여행을 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인천에서 12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경유해서 짐바브웨 하라레를 제가 갑니다. 그 다음에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 초대받아서 1시간 말씀 전하는, 그걸 제가 우리 짐바브웨 심재원 목사님이 그 정부로부터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초대해서 제가 대통령과 그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제가 1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바브웨에서 2박 3일 이제 지내고, 그 다음 어디를 갔냐면은 남아공에 가서, 혹시 지도 만드는 거 있습니까? 남아공에서 그 다음 다시 제가 나미비아를 갑니다. 나미비아는 이번에 그 영부인께서, 나미비아의 청소부 장관께서, 그 여성 장관님인데 그분은 우리 박강희 형제님 집에서 민방을 하셨는데, 그분은 박옥수 목사님을 우리 오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한국에 오셨다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박옥수 목사님이 남부 아프리카 왔을 때 그때 말라이 대통령 만나시고, 잠비아 대통령 만나시고, 에스와티니, 레소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츠와나 대통령 만나고, 짐바브웨 와서 영부인 만나고, 그렇게 목사님 만나셔서 복음 전할 때 우리 나미비아는 내가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 못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저보고 먼저 들어오래요. 나와서 저하고 같이 목사님을 모셔서 나미비아 대통령께 박옥수 목사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하고 의논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짐바브웨는 아까처럼 이제 그 때문에 대통령과 모든 기독교 지도자 앞에 1시간 말씀 전하는 거, 물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장관님도 만나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많은 행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나미비아는 그 일 때문에 갑니다. 저도 나미비아 이제 2번째 가는데, 그 장관님하고 가면 부통령도 만나게 하고 영부인도 만나게 하고 여러 장관님들과 함께 미팅도 하고 준비를 막 한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남아공에 가서, 이제 남아공에서는 어디 가냐면 루안다를 가고, 루안다에서는 또 부룬디 가고, 또 부룬디에서는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우간다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에서 행사 마치면 다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다시 또 에티오피아 왔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이틀간 또 이제 그 장관님들 만나고, 박옥수 목사님 오시면 지금 그 교육부 장관께서 이번에 오셨거든요. 그 교육부 장관님이 에티오피아는 대통령이 아니고 수성입니다. 그 수상님하고 면담할 수 있는 그걸 또 준비하자고 저보고 들어라 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마치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3주 제가 지금 여행을 잡았습니다. 각 나라별로 너무너무 정말 나라에 있는 장관님들께서 지금 그 나라를 이 복음으로, 또 이 마인드 교육으로 그 나라를 바꾸고 싶고, 그래서 앞다투어 참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간다에는 세로와다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뭐라 했습니까? 박옥수 목사님, 내가 이번에 왜 한국에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이번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목사님을 또 모시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세로하다 목사님하고 그 운동장을 이제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운동장을 이제 둘러봤는데 그 세로하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목사님 지금 여기 운동장에 사진을 빨리 이제 이 운동장을 보이면서 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눈에는 여기에 10만 명이 모여 있을 걸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막상 사진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 현장은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 운동장이었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실감이 나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이야 이게 정말 여기 다 채워질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박옥수 목사님 여기 세워 1시간 반 90분 동안 우리 우간다의 국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한줄 압니까? 나한테, 이 목사님 그러더라. 예, 세라다 목사님, 이거 운동장 내가 살 겁니다 하는 거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꿈을 너무 높게 잡더라고요 이분이. 아까 이해갑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서운 거는 꿈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도달하지 못하는 게 무섭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쉽게 거기 도달하는 게 문제라 하던데, 아이고 이분이 나한테 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그 운동장, 이거 이 운동장을 세라하다 목사님 나한테 하면 나 이거 살 거라는 거예요. 얼마인데 모르겠는데 꿈을 너무 높게 잡더라고요. 높게 잡아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하는 이야기가 부의 격차보다도,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어떤 돈, 재물, 그죠? 우리가 보통 부의 격차, 재물의 격차,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작고, 이 부의 격차보다도 더 중요한 게 꿈의 격차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꿈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꿈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란 건 지금 내가 저 사람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돈이란 거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운도 따라야 되고, 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꿈의 격차는 오늘이라도 내가 꿈을 꾸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로하다 이분도 좀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우간다에서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세로하다 목사님을 만나서 송구 영신 예배 또 그거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행사들도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벌써 이제 한 5년이 됐네요. 한 4년이 됐네요. 박우수 목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 목사, 예 목사님, 내가 두바이 공항에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박방한 목사가 영어로 요약을 했으니까 그걸 보내주니까 그걸 가지고 전단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10만 명에게 전단지를 다, 내가 말씀 전할 전단지를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씀 요약을. 그리고 우리 교회 소개도 밑에다가 적고, 그를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목사님 오시다가 공항에서. 그럼 12월 30일인데 그게 언제나 12월 30날 연락이 주셨어요. 오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1시간 반 말씀을 전하면 좋지만 말씀 듣고 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만, 뭘 만들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목사님이 전할 말씀 성경 구준이나 성경 요약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을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주면은 말씀도 듣지만 이걸 가져가면 말씀이 요약이 돼야 안 돼요.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12월 30날 인쇄해서 문 엽니까? 10만 장, 우리 한국에서도 쉽지 않는데 저기 우간다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10만 장 전단지 종이 우리는 그냥 보통 인쇄 써서 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는 인쇄해서 아니 종이에 한데 종이 사가지고 와서 인쇄해서 가서 해달라 하는 거예요. 뭐 1, 200장은 뭐 그냥 해주겠지만 10만 장은 12월 30날 문 열어요? 인쇄소 문 열어요? 안 열어요. 또 우리나라 12월 30날하고 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는요 12월 마지막 주간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중순까지는요 우리나라 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정기간처럼 다 문 닫아버리고 다 고향 가버려요. 그럼 목사님 전단지 만들어서 주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형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은 12월 30일인데 다 문 닫고 고향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도 안 되는 일인데 목사님 하자 해가지고 또 일이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자. 일단 목사님 하자 했으니까 하자. 안 된다 하지 말고 종이집 전화해라. 종이집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종이집에 전화를 해서 10만 장 할 수 있는 종이를 달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갖다 주더라고요. 그 다음 인쇄소 전화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배 돈 줄게 하니까 고향 갔다가 다시 뛰어오더라고요. 오죠 뭐. 그죠? 그래가지고 10만 장 전단지를 인쇄를 했다 아닙니까? 사진 다시 마지막 사진 보면 여러분은 눈 여기 안 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들마다 손에 전단지 뭐 잡혀 있는 게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보입니까? 예, 저 전단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 10만 장 됐습니다. 저 10만의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장씩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데 돈이 듭니까? 꿈꾸는데 국경성이 있고 비자를 받아야 됩니까? 꿈꾸는 데는 여러분 뭐가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꿈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꿈을 향하여 갈 때는 장애물은 있겠죠. 방해꾼은 있겠죠. 그러나 꿈 자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1973년도에 대구에 와서 처음 개척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 30명 뭐 남지달 그때 주일날 저녁에 주일 저녁인지 뭐 수요일 저녁인지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겨울인데 형제자매들이 몇 안 되는 형제자매들이 다 가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난로 곁에 옛날에는 연통일에 달아가지고 연탄 난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불을 쬐고 완전히 식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한 형제가 힘없이 배고프고 춥고 힘없는데 형편으로 보면은 진짜 뭐 초라하기 짝이 없죠. 목사님이 44년생인데 73년도니까 한국 나이로 30살이잖아요. 근데 30살이신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뭐라면 형제 우리 힘내요. 그러면서 막 꿈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거고 저 남태평양에도 선교사를 보낼 거고 우리는 책을 출판해서 책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거고 우리가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방송으로. 근데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기간 때 125개 나라에 655개의 방송사에서 목사님 말씀 나갔죠. 이것 또한 아마 참 기네스 북에 오를 만한 기록인 것 같아요. 맞아 안 맞아요? 진짜
목사님은 그 당시 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주십시오. 남태평양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합니까? 이제 목사님은 또 다음 주에 피지하고 호주 가십니다.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꿈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네게 주이리, 네 소유가 땅 끝까지. 그때에 초라한 짝이 없고 조그마한 그냥 다락방처럼 조그마한 그 몇 사람 있는 거기에 열방을 구했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는데 지금 우리 성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라 안 이르래요? 이러잖아요. 꿈을 너무 높게 잡았는데 그 꿈은 지금도 뭐라 합니까? 목사님은 우리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다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끌어간다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에 선거는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선거하면 그 다음날 이제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선거하면 이 선거 개표가 시간이 걸려가지고 막 열흘 보름도 걸리고 하는데, 케냐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가 지난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누가 됐느냐면요, 윌리엄 루토 부통령이 50.49%에 라일락 오딩가 그 전 총리하고 1.5% 차이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가죠? 대통령 됐는데.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난 가을에 목사님께서, 이 목사, 내가 아프리카를 가면, 이스라엘을 가면 아프리카를 다 간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가면 내가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내가 좀 방문하고 싶은데 좀 준비하게. 예, 목사님. 그래서 했는 데가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케냐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케냐를 갔습니다. 케냐를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통행금지 해제되고, 그때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에서 10%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만석 같으면 1000명밖에 못 모인다 하는, 그랬는데 그게 다시 풀려가지고 3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30%가 풀려가지고 3000명이 모였잖아요, 체육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2박 3일 있는 동안에 장관님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기독교 지도자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하셨는데,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윌리엄 루토 그 부통령께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한테,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의 김요한 목사님한테 친히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오신 박욱수 목사님 일정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틀 반 계시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가는 날이죠. 아침 일찍이 비행기 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나였거든요.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 이렇게 4개 나라를 잡았는데, 그때 윌리엄 루토 부통령께서 뭐라면은, 내가 그러면 지금 선거 유세 때문에 내가 바쁜데 마지막 날 목사님을 내가 좀 부통령 관저에 내가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되겠느냐고. 되죠. 그래서 이 진짜 부통령께서 너무 바쁜데, 이제 부통령께서 왜 이제 또 친히 우리 김요한 목사님 전화했냐면은, 부통령의 영부인, 부통령 영부인이 우리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행사 여러 번 왔고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부산 개막식 때 축사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영부인 이제 당선자가 됐죠. 영부인. 그 영부인이, 여보, 당신이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한국에서 오신 박옥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기도를 받아야 된다. 당신 선거 유세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당신. 그래서 그 바쁘신 분이 전화해서, 그러면 마지막 날 공항 가시기 전에 한번 들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가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김요한 목사, 그 김요한 목사 사모, 그 다음에 저 4명 목사님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 앉아 계시는데, 지금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영부인님, 파란 옷 입은 이 이제 우리 김요한 목사 사모, 그다음 김요한 목사, 그다음 박 목사님, 그다음에 박방원 목사님, 박방원 목사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 이제 부통령이고, 여기는 내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내가 찍은 전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가 앉은 자리에서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부통령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대통령 일어서가지고 대통령 부통령 들어오니까 앉아가지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부통령 각하,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지금 웬간하면 각하 선거 유세하는데 바쁘시지요? 건강하십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사이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영양가 없는 이야기. 그래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그것도 필요 없고, 왜? 시간도 없고 급하니까 바로 각하,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어떤 병자인지 거기 들어가면 낫는데, 이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없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병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 소자야,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꼼짝도 못 움직이는 그 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못 걷는데 자기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 보니 일어나지더라.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부통령 각하, 나는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안 지울 수가 없고, 죄는 끝없이 죄가 나왔고, 회개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962년도 10월 7일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죄 없다, 어렵다, 거룩하다, 너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침상을 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니까, 일어나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저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는데 62년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난 6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었습니다. 부통령 각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부통령 각하도 죄 없다라고, 이거 어렵다라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하시고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 이제 그 부통령이 막,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어렵습니까? 예, I'm righteous. 그러면서 막 깊어가지고 막 악수하시고 그러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논할 때 이제 그 12월 31일 그쪽 때 시간에는 우간다 하고 마치고 올 때는 에티오피아를, 왜냐하면 12월 31일 1일 2일은 사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달력이 다릅니다. 에티오피아는 달력이 따로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12월 크리스마스가 따로 있어요. 그 날짜가. 그래서 거기는 연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를 에티오피아의 소상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실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미비아나 케냐 대통령이나 지금 또 뭐 중화공에서 목사님 대통령께서 이제 목사님 와달라고 정식 초대를 받고, 카메룬, 뭐 감비아, 코트디바로 여러 이제 또 서부 나라에도 목사님을 초청한 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 한 3월경, 지금 뭐
2월 달까지는 스케줄가 모든 스케줄 다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2월 말 3월 초 정도쯤에 이제 아프리카 가시면 그때 이제 케냐의 대통령, 나미비아 대통령님들 뭐 또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실 걸 생각할 때 너무 저희들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예, 참 특히 영부인님은 참 이 복음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개표 기간 동안에도 우리 김요한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까지도 하시는. 진짜 우리 케냐도 저런 놀라운 이제 분들이 참 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또 참 이 국가를 사랑하고 또 이 참 평화 가운데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저런 훌륭한 분들이 또 이렇게 정치를 하고 또 우리 이 전하는 우리 이 귀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케냐의 뭐 여러 장관님들, 대학 총장님들, 기독교 지도자 뭐 케냐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제 아프리카는 거진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나라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 다시 이제 엘리야로 들어옵시다. 엘리사는 꿈을 꾸었어요. 여기 꿈 꿨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구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대목이었죠.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엘리야가 당신이 엘리야죠.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 2배. 예? 그럼 엘리야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왕에게 말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하늘에 비가 내려 안 내려요? 이슬이 내려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여러분 사람인데 엘리야인데 사람인데 말 한마디 하니까 하늘에 비가 뚝 그치고 이슬도 뚝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통에 가루가 없는데 통에 가루가 생기고 병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생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하왕이 이스라엘 왕 아하왕이 악한 왕인데 그 왕비 이세벨을 잘못 얻어가지고 이 온 나라를 이 바알과 아세라로 막 우상으로 들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궁에는 막 이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늘 식사하고 늘 지내고 늘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왕궁에 그 이세벨 왕비가 막 완전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850명 다 모으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하나 엘리야하고 850대 1로 싸우죠.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내가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게 하려면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부터 먼저 하락하니까 아침부터 오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칼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칼로 막 그리면서 몸을 상하며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도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귀한 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물을 막 몇 통을 갖다가 막 계속 부어 물을 흥건하게 만들었죠. 웬간하면 불 붙이기 힘들도록 그래 놓고 하나님이요 불을 내리셔서 그 불이 내린 거예요. 얼마나 큰 불이었어요. 그 물까지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핥아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왕이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셨죠?
저 사람들 다 잡으세요. 다 죽이세요. 그래서 850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마른 하늘인데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과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마른 하늘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왕이여,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걸 마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단하죠?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죠. 근데 엘리사는 아이고 우리 스승님 반만 따라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꿈을 더 어떻게 했어요? 높이 잡아가지고 우리 엘리야의 영적인 영감, 여기서 영감이 되죠.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세계를 내게는 갑절이나 더 주십시오. 꿈을 높이 잡았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꿈을 오늘 이루기 위하여 하는 자세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죠. 꿈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항상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2번 겹쳐서 꾼 적이 있었죠. 그죠? 바로 자기 볕단이 서 있고 형님 볕단들이 엎어져 절하고 있고, 또 자기가 있는데 해와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는 그 꿈을 꾸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7위자의 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러나 요셉이 13년 후에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해야 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성적인 유혹, 그 유혹을 받고 결국은 그걸 거절하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꿈을 쫓는 사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의 그 정욕, 육체의 성욕 얼마든지 그 빠질 수 있는데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그의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 이전까지는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엘리사가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베델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예, 됐습니다. 또 여기 누가 있어요? 여리고에도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도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베델에 있는 생도, 여리고에 있는 생도, 알겠습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여기에 지금 현재 나머지 여러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생도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엘리사는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하고 여리고에 있는 생도의 성도들하고 또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생도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렇게 따라서는 엘리야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짝 붙어야 했습니다.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갈에서 시작을 합니다. 길갈에서 시작을 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에게 너 길갈에 여기 머물러라.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는 어디냐면 길갈이었거든요. 너 길갈에 여기 머물러라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머물러라 하면은 엘리사가 말 들어야죠. 너 머물러. 너 여기 있어. 너 나 따라오지 마. 난 내가 볼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따라오지 마. 난 내가 지금 지금 베델을 가야 되는데 너 여기 머물러. 너 길갈이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이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 길갈이 있어. 내가 볼 일 있거든. 하나님 나한테 베델로 보내는데 너 길갈이 있어 하니까 저 딸은 저는 이거 안 됩니다. 너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내가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절에 또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는 또 베델이거든요. 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가 되면은 베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스승님 선지자여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혼의 삶에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목숨 걸고 나 당신 따르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서 또 뭐라 합니까? 엘리야야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야가 볼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길갈이 있어, 너 그리고 베델에 있어, 너 여리고에 있어, 요단에 오지 마 하는 것처럼 오지 마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그 뭐예요? 예? 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의 오지 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뭐예요? 엘리사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짝 붙잡느냐 아니면 베델이나 길갈이나 여리고나 그곳에 있는 생도들처럼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멀리 서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신앙하지만 교회와 함께 바짝 붙어가지고 교회가 뭘 하자 하면 뭐라도 하고 교회가 이거 하자 하면 이거 하고 대전도 집회하자면 대전 집회하고 수양이 하자면 수양이 하고 시위 가자 하면 시위 가고 새벽기도 신문 돌리자 하면 신문 돌리고 바짝 붙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7절이 뭐라고 되는가? 7절 시작.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 여기서 이제 생도 50인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선지자들이라고요. 여리고 성에 있는 생도가 몇 명이 있었다고요? 50명이. 뭐 50명인지 아니면 뭐 몇 명 중에 있는데 50명인지 어쨌든 여기서는 50인이 어떻게 봤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봤어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성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지금 엘리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50명도 지금 엘리야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바짝 붙여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누구만? 엘리사만. 왜? 나는 내 스승님 선지자 엘리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나는 갑절이나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영혼의 영적인 세계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 갈급함, 또 이 꿈, 이걸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세상과 상황에서 그냥 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엘리야 그 손에 물을 붓던 이 엘리사 달랐습니다. 자세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붙는 것처럼 똑같이 한 사람이 또 바짝 붙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성경 룻기 1장 14절에 룻기 1장 14절.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나왔네요. 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룻기에는 누구냐면은요,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이 베들레헴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잘 나오던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아들 말론 기론 데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이 나 신앙생활 안 해. 막 이러면 신앙생활해도 막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막 에이 몰라 막 어려움만 생기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해가지고 어디로 이사가 버렸어요?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거기서 장가를 보내서 이방 여자를 갖다가 얻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룻하고 오르바였었어요. 그런데 10년 모압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누굴 죽입니까? 엘리멜렉 남편 죽여버리고 말론 죽여버리고 또 그러니까 기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모압에 가지고 잘 살겠다고 어려움 없이 살겠다고 왔는 10년 결산해보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갔을 때가 좋았어.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칸타타 하고 대전도 집회하고 가판 나가고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좋았어. 맞아. 아이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떠났던 거 하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딱 걸리잖아요. 그래가 며느리 둘이 가면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따라갈래요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나이도 젊고 너희 어머니에게로 친정 너희 고국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다시 새 출발을 해라. 내가 이 다 망한 이 시어머니를 따라 어디 가겠단 말이냐? 우리는 민족 이스라엘은 너희 모압 같은 사람 또 괄세하고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올라와 가지고 너 이방 여자 얻어 가지고 너 괄세 받아. 그러니까 오지 마. 알았어? 너도 젊고 하니까 자식도 없고 하니까 너희들 다시 새 출발해. 이랬죠. 알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어머니 하다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러면 부디 건강 잘 가십시오 하고 입을 맞췄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여쳤습니다. 그 다음 구절 주십시오. 그 다음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잖아. 룻 너도 돌아가. 너 동서 따라 너 고국으로 너 신에게 돌아가. 그랬어요. 그 다음 룻이 가로되 나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왜? 돌아가면 시집 갈 수 있고 뭐 친정이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 신앙, 영감 이거는 얻을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다 얻을 수 있지만은 결국 어머니와 떠나서는 어머니의 하나님. 근데 어머니 기반이 다 망한 하나님인데도 그죠? 그러나 룻은 본론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망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어머니 떠나면 나 신앙 끝이 납니다. 영적인 감각 끝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야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요 마음하고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 너 돌아가라. 너 거기 머물러라. 그 길갈에 머물러. 그리고 베델에 머물러. 여리고에 머물러라. 요단강에 머물러라. 내가 요단 건너올게. 그때마다 계속해서 엘리사 하는 말은 내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붙잡더라 말입니다. 바짝 영적인 세계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거리 두면 사탄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꾸 쳐져 나간단 말입니다. 바짝 붙어야죠. 마라톤도 보면 선두그룹에 바짝 붙어야지. 선두그룹에 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올라오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붙여쳐야 한다는 겁니다. 붙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네가 뭘 구하느냐 하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이거 처음부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안 주려고 오지 마라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룻에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가 아니죠.
그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왔을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놓죠. 맞아요?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알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룻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세 여자가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맞아요? 예, 룻. 룻이 나옵니다. 그죠? 놀라워요. 놀랐죠? 고조가 아니고 정조네. 정조 할머니네. 그러니까 다윗의 이세 오벳이 할아버지고 정조 맞네. 예. 보아스가 정조 할아버지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네. 고조가 아니고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는 누구냐? 라합이야. 라합. 기생 라합.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만큼 룻이라는 여자가 붙여찼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바짝 붙여찼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붙여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짝 붙여찼기 때문에, 또 하나님 쓰시는 엘리야와 같은 바우스 목사님을 우리가 바짝 붙여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목사님이 어떻게 대통령들에게, 아마 기독교 역사상 목사님만큼 각 나라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기독교 역사상 없을 거예요. 맞죠? 예. 지난달에도 브라질 대통령, 파라과이 대통령 또 복음 전하시고, 그죠? 예.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나 많은 대통령, 보츠와나의 레소토, 에스와티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잠비아, 또 말라위, 많은.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 막 불이 뭐 이글이글 타는데 거기에 엘리야를 싣고, 그래서 이제 회오리 바람이 와서 엘리야를 갖다가 성천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죽지 않고 무덤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무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본다면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무덤이 있나요? 없어요. 먼저 간 사람은 무덤이 있죠. 그 무덤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다 무덤에서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우리 다 들림 받을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자,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우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그대로 넘어와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그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안 거죠. 쫙 갈라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는 것이죠. 그건 오늘 뒷부분에 읽었지 않았지만은 엘리야의 영감이 그 위에 머물게 됐다. 어디에서? 요단에서.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의 자기의 입었던 옷을 찢어버리고,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합과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 아합 왕,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 그리고 아하시야가 일찍 죽으니까 그 형제 요람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혼탁한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제는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로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 더 한 해 더 인간이 타락해지고 어두워지고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냥 멀찌감치 대충 신앙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짝 붙여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붙여온 거, 룻이 나오미를 바짝 붙여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이 꿈을, 이 교회를, 또 우리 앞에 인도에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종을 바짝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리를 두지 말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4개의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델, 제일 먼저 길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길갈에 뭐가 나옵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길갈, 베델, 여리고, 그다음 요단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길갈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우리 길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올라까지 뭐였습니까? 길갈. 따라해 봅시다. 길갈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했죠. 광야에 38년 동안에 할례 안 하고, 알겠습니까? 할례 해고 애굽에서 있다가 첫 해 유월절 지키고 할례하고는 38년 동안은 할례 안 하고 40년째 요단 건너서 길갈에 와서 비로소 뭐 했냐면 할례를 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할례를 한다는 것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에게 죄가 떠나갔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알겠습니까?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굴러갔다, 우리의 옛날 우리의 생각이 굴러갔다, 떠나갔다, 그런 어떤 걸, 내 인생을 베어버렸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생각, 죄인이라는 내 생각을 베어버리고, 죄인이라는 내 생각을 베어버리고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그 말씀, 구원, 길갈은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게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길갈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베델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잠들어서 거기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야곱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며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지켜줄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꿈에 나타났죠.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계시거늘, 알겠습니까? 약속 안에 계시거늘, 말씀 속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음,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베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에서는 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해서 신앙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 교회 안에서의 신앙, 이런 의미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라고 있는데, 여리고라는 뜻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여리고 뜻은 히브리 말로 여리고라는 뜻은 우리말로 향기롭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를 가봤거든요. 정말 평온한 도시예요. 해저 30m예요. 해발이 아니고 해저 300m예요. 300m. 평온해요. 바람 하나 안 불어요. 너무 살기 좋아요. 세상의 유혹, 여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는 그 이야기,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삭개오라, 2절 삭개오라 하는 사람에게 뭐 이야기합니까? 전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갈이 있고 베델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에 세상 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가서 복음, 구원은 받고 신앙은 하는데
여리고에 가서 전도를 안 하는, 1년이 돼도 한 명 전도 안 하고 10년이 돼도 한 명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꼭 여러분 세상이 있다는 건 내 곁에, 내 주변에, 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내 남편이 아직 구원 안 받았다면 그 남편은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내 자식이라도 구원 안 받았다면 그 자식은 여리고라랍니다. 그 여리고에 가서 이 자식들을 이끌어야죠. 삭개오에 전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은 하는데 도통 전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여리고를 아직까지 안 오고 베델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머물러라. 어디? 베델에 머물러라. 길갈에 머물러라. 구원받은 걸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베델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냥 머물러라. 어디로? 나 여리고로 간다. 뭐 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여리고의 전도의 의미도 있고, 세상의 여리고, 세상의 유혹이라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저녁 오늘 이 오전에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에게는 여러분을 여리고로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베델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여리고에 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리고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여리고 안 가는 사람이 있으나 베델만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옮겨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요단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요단강 하면 뭘 의미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의 강 요단강 맞아요? 예,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침례를 하는 이 요단이라는 것은 나를 끝내버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생활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는 것처럼 나를 벗고 나를 벗어버리고 내 오름을 버려버리는 그곳이 바로 뭐냐면 요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끝을 내는, 우리가 침례, 세례, 할례가 뭔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끝을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을 내는 요단까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결국은 엘리야에 떨어지는 그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길갈에서만 말고 베델에서만 말고 여리고로 안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리고로 옮겨왔어. 우리 예수님 삭개오에 복음 전하듯이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넘어와서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끝내버리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 자신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의 영감을 얻어서 그 엘리야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그다음 창세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는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서 2장에서부터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엄청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엘리야의 그 엘리사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의 로정을 거쳐서 요단까지 왔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을 끝내고 요단에서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엘리야의 영감을 힘입어서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꾸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세로하다 목사님처럼, 이 목사님 나 저 운동장 이거 내가 살 거라 살 거라 꿈을 너무 크게 잡는데 진짜 그 꿈을 이루어. 목사님은 전 세계 기독교를 내가 다 잡을 거다, 이 세계를 이 복음으로 다 뒤집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50년 전부터 벌써 목사님은 이 세상에 이 귀한 복음이 전할 거라고 그 큰 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꿈을 향하여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이 귀한 믿음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